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따스한 햇살처럼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여기는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네, 감사합니다. 네, 2023년 새해를 맞이하고 처음 인사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샬롬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2023년의 시작을 함께 해주실 우리 영광스러운 오늘의 게스트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원성전의 윤휘란 형제님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1월에는 청년부도 중고등부 수련회와 설 명절까지 좀 굵직한 행사들이 많았어요. 저는 청년 수련회를 통해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 수련회 어떠셨나요, 형제님? 아주 은혜로운 수련회였어요. 조장으로 섬기지 않으셨나요? 네, 맞아요. 네, 노란 조끼를 입고 섬기시는 모습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저는 수련회를 통해서 올 한 해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라는 그 방향성을 좀 잡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휘람 형제님 혹시 2023년의 목표나 신앙적 다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얼마 전에 수련회가 끝났다 보니까 수련회의 주제가 가장 저의 목표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네.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언제나 잃지 않고 살아나가는 2023년이 되기를 목표로 삼고 기도하고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수련회에 가서 두 가지 다짐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못했던 봉사들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한 만큼 정말 2023년은 정말 불태워서 열심히 충성된 일꾼으로 헌신 봉사하자라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보다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정도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한 해가 되자라는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헌신 봉사하시는 우리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휘람 형제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휘람 형제님께서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하기까지 많은 일들과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사연을 통해서 이야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할렐루야, 전원 청년봉사 선교회 22기 윤휘람 형제입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모태신앙이라는 귀한 환경에서 태어나 믿음의 가정 가운데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 부끄럽게도 대학생활 동안은 세상과 너무도 가까이 지냈습니다. 더욱이 학생회 활동을 하고 학과 학생회장 직분도 맡게 되면서 교회보다는 학교가 더 먼저인 생활을 했었습니다. 주중 예배는 거의 드리지 않고 주일 예배만 드린 후 청년 예배는 참석하지 않고 학교 행사를 핑계 삼아 서둘러 자취방으로 도망갔었습니다. 청년 예배 참석을 권면하는 전원 청년들의 수많은 신방이 제게는 너무나도 불편하고 귀찮았었습니다.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수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애써 무시하던 제 모습이 기억에 남네요. 지금 생각해보니 참 아니라고 위험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랬던 제가 모이기에 힘쓰는 은혜와 진리 청년으로 변화되었던 계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제 자취방에서 같이 학생회 활동을 했던 동생이 자고 갔던 날이 있습니다. 아침이 되고 그 동생이 형 교회 다니잖아. 하나님이 형 별로 안 좋아하겠다. 라는 아주 충격적인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왜라고 되물었고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잖아. 라는 대답을 듣고 나니 갑자기 큰 벽을 눈앞에 마주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렸던 한 주의 일과 중 하나였던 예배가 아니라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잊었던, 아니 애써 모른 척했던 하나님의 큰 사랑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주일 11시 예배를 마친 후 성전 밖을 나오는데 당시 전원 청년 회장님과 담당 전도사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또 청년 예배 권면하시겠구나 라고 예상하며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 휘람 형제 다음 연도에 청년구역장으로 함께 합시다 라는 권면을 듣게 되었고 저는 곧바로 네 알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했다기보다는 나왔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왜 그런 답변이 고민 없이 나올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한참을 청년 예배 출석도 안 하고 주인 예배만 드리던 상황이었으니까요. 그 후 여러 청년 예배와 청년 수련회, 153 아카데미 등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을 주셨고 그 후에는 총무 직분을, 수석구역장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참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 힘과 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전에는 불편했으나 지금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전원 청년봉사선교회입니다. 이토록 멋진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네, 사연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우리가 이제 이 간증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아까도 인사를 해주셨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오늘도 샬롬 성도님들께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전원 청년봉사선교회 22기 윤휘람 형제입니다. 네, 혹시 맡은 직분 같은 거 있으실까요? 봉사처가 있으신가요? 올해는 청년으로서의 직분은 내려놓고 일반 청년으로 섬기고 있고요. 네. 제가 봉사하고 있는 부서는 외국인 선교회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외국인 선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주로 하고 계시나요? 저는 외국인 선교회에서 영어 통역 봉사랑 그리고 외국인 성도님들께 한국어 수업을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네,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요새는 근황이 어떻게 되세요? 봉사하시면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지금은 조금 아쉽게도 외국인 선교회 봉사가 진짜 잠정적으로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외국인 선교회 봉사가 정상화되어서 외국인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누리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내려놓기 전에는 청년봉사 선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셨다고 했는데 네. 어떤 직분을 해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작년에는 수석구역장으로 네, 직분을 맡아서 봉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총무로 있었고 또 그 전에는 사연에서 소개된 것처럼 구역장으로서 이렇게 임원으로서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직분을 감당을 하셨네요. 근데 그 간증에서처럼 처음부터는 열심히 한 게 아니었다라고 고백을 해주셨는데 그때는 주로 이제 학교에서 학생회나 학생회장 임원을 맡았다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역할을 학교에서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학생회장으로서 있었을 때는 학과 행사 같은 것들을 좀 많이 기획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또 뒷정리까지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제가 공대를 나왔는데 공학인증제도라는 것을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학점 인정 관련해서 약간의 혼선이 있어가지고 몇몇 학번의 학생들은 졸업 학점이 애매해지는 상황이 너무 청천벽력 네. 같은. 그래서 어쩌면 졸업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 있었어가지고 그거를 해결했던 것들이 조금 기억에 남네요. 그래도 좀 굵직굵직한 역할들을 하셨네요. 감사하게도 했었네요. 저희가 사실 그 촬영하기 전에 잠깐 이제 촬영 대기하면서 놀라운 사실 알았는데요. 저희가 무려 그 동문이더라고요. 대학교 동문이셔서 학생회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활동을 하신 기간에 저도 같이 학교를 다녔고 저도 학생회를 해서 어떻게 보면 아는 사이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네. 뭔가 못 빼서 아쉽네요. 그럼 뭔가 활약하는 멋있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아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과거의 사진을 좀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학교에서는 열심히 하지만
아직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해요. 그때마다 옆에서 수많은 신방과 청년들의 겉면에 손길이 있었죠. 네. 근데 불편하고 귀찮다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또 마음의 찔림은 있고 과연 어떤 찔림의 마음이었을까요? 그때는 청년부 출석에 대해 권면해주는 음, 청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음. 근데 그런 청년들을 마주할 때마다 어차피 나 안 갈 건데 왜 어, 매번 음, 그래서 전화 오는 것도 이거 받으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그리고 음, 대면에서 이렇게 권면이 들어올 때는 이것도 어떻게 피해 나가나 막 어, 그랬었죠. 근데 찔림도 참 많았던 게 제가 학교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학교 앞에 자취를 했었거든요. 음, 그러면서 주중 예배를 안 나가게 됐었죠. 근데 주중 예배 음, 시간이 되면 조금 불편하게도 자꾸 생각이 나긴 했었어요. 지금 예배 시간인데 어, 라는 생각이 조금씩은 있었죠. 근데 애써 외면했던 그런 순간순간들이었습니다. 음. 저는 그 궁금한 게 저는 사실 이렇게 신방하고 권면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막 답이 잘 안 오고 되게 불편해하는 걸 사실 알아요. 아는데도 신방을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고민이 되는 두 가지가 첫 번째로는 내가 너무 신방을 해서 이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오히려 나오고 싶던 마음도 안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역할은 이거기 때문에 해야겠다. 이 두 가지 마음 중에 매번 헷갈리는데 어떠세요? 저는 그 마음이 궁금해요. 뭔가. 사실 이게 음. 풀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음, 저도 구역장으로 섬기고 있을 때 같은 음, 고민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아, 근데 그 당시 제 마음을 좀 떠올려 본다면, 음, 어쩌면 그 순간에 드는 생각은 음. 전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번 오는 그 아, 권면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했기 때문에 음. 아예 안 나가서 다시는 이 권면이 오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일말의 가능성도 주지 않는. 그런 마음이 조금은 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권면들이 쌓였기 때문에 음, 그 마음의 찔림이 계속 있었고 그로 인해서 조금은 더 바라볼 수 있게 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지금은 드네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많은 겉면과 찔림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학교 동생을 통해서 들은 말을 인해서 예배가 달라지고 다시 예배를 회복했어요. 근데 저는 좀 의외였던 게, 교회 동생도 아니고, 그냥 학교 동생이 던진 그 말을 통해서 갑자기 회심을 하게 되셨는데, 그때 마음 변화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때가 그 말해준 동생이 제가 학생 회장일 때 음. 같이 부학회장으로 있었던 오, 동생이에요. 네, 회의가 있었고 그 음. 회의 이후에 회식이 있었고 아, 또 그런 시간이 있다 보니 제 자취방에서 음. 같이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소리를 듣는데 뭔가 누워있는 제 눈앞에 엄청난 벽이 하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리고 막 숨이 턱 막히고 갑자기 정신이 아, 번쩍 들면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아, 이거 어쩌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 때문에 안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음.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었어요. 어. 그렇게 이제 다시 예배를 나오게 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셨다고 간증에 써주셨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나요? 제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참 많이 보이게 하셨어요. 어, 제가 저희 가정이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시군요. 근데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이제 자취 생활을 하다 음. 보니까 주일에, 그러니까 토요일에, 주말에 이제 본가에 아, 내려갔을 때, 갔을 네, 때, 그때 저녁에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곤 했었는데, 음, 그때는 그마저도 드리고 싶지 않아서 토요일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가고 막 그랬었는데, 예배 드릴 수 없는 시간에. 네.
근데 가정 예배를 가족들과 함께 드린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지만 가족이 없어도 혼자서도 드릴 수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럼요. 우리 은화진리교회 GNTC 앱도 있고 또 그러네요. 홈페이지에도 가정 예배 항목이 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갑자기 네, 분위기가 홍보로 됐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정 음, 예배를 혼자서도 드릴 수 있구나가 되었고 음, 또 그 당시에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음, 그 시간뿐만 아니어도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순간순간은 참으로 많구나를 깨달았었고 맞습니다. 또 그 순간 이후로 저는 토요일에 일찍 집에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는 그 예배를 못 드릴 핑계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인터넷도 너무 발달하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온라인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배를 회복할 즈음 갑작스럽게 정말 갑작스럽게 청년구역장 권면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망설임 없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돼요. 저는 사실 이게 되게 놀랐는데 이렇게 갑자기 맡게 된 만큼 부담이나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떠셨어요? 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는지.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하셨죠. 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좀 뭐랄까 개연성 같은 거를 많이 생각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음, 청년 모임에 나오지도 않았던 청년이 갑자기 구역장이다? 너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았었는데 그 부담 역시 되게 거룩한 부담감이었고 또 그 기도로 이겨내게 하시더라고요. 많이 기도했었고 진짜 혼자서도 기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게 맞나요? 라고 했는데 다 하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구역장 직분을 하고 있지만 진짜 기도 없이는 물론 모든 직분이 그렇지만 구역장이란 직분은 진짜 그 본인의 기도도 정말 많이 쌓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후에 또 총무로도 쓰임 받게 되고 수구역장 직분도 받게 되시는데 이렇게 여러 군데서 봉사를 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그런 봉사에 대한 은혜가 있을까요? 음, 제가 총무 직분을 받게 되자마자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예배가 멈춰졌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총무 직분에 대한 역할 수행이 조금은 애매해졌었죠. 근데 그 과정에서도 온라인으로 모임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청년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 등등 많은 상황들을 열어주셨고 또 총무 직분이 처음이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잘해서 쓰는 게 아니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족하니까 더 훈련시키시는 그 과정이구나를 많이 느끼면서 그렇게 제 믿음이 조금씩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봉사는 받는 은혜가 참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봉사를 하면 할수록 내가 정말 무능함을 더 많이 깨닫고 무능할수록 하나님께 더 달라고 나아가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휘람 형제님께서 그러면 구역장으로 섬기실 때 그런 과거의 모습들이 오히려 뭔가 구역원들을 더 잘 이해를 하고 신방할 때 뭔가 더 품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희 성전도 그렇고요. 지금 정말 많은 각 성전에 이렇게 예배에 나오기 주저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청년분들께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참 한마디로 하기 참 쉽지 않은 세 내용이에요. 마디 이상도 괜찮습니다. 10마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배 자리라는 게 참 소중하더라고요. 그때는 참 싫었던 게 이렇게 한 번, 두 번 나오게 되면 그 한 번, 두 번이 10번, 20번이 되고 또 그게 나의 삶이 되는 그런 은혜를 많이 누렸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변에 있는 많은 권면해주는 청년들을 그 손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그들이 내미는 손을 붙잡았을 때 정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따뜻함이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또 이제 주님의 날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늘 외면했는데 갑자기 내일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입니다. 내일, 다음 주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눈을 들어 바라보고 또 건면하는 주변 동역자들의 손길을 무시하지 말고 한번 붙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열만히 이상해 주시. 네, 저도 옆에서 들으니까 저도 가끔 신방이나 권면을 할 때 하지만 정말 이 청년이 정말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을까? 라는 물음표가 뜰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느낌표로 바뀌었습니다. 아,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 하나님께서 다 일해 주시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슬슬 이제 조금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2023년도 그 이후에 앞으로 우리 휘람 형제님의 계획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의 계획은 지금도 계속 세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아, 잊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세워진 계획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도 들으시고 또 오늘도 샬롬을 보고 계신 성도님들도 다 보셨으니까요. 아마 그 좋은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오늘도 샬롬에 이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오늘 출연해주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이런 귀한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참 영광이고요. 또 사연을 작성을 하고 또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길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마무리 인사드리기 전에 찬양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신청해주신 찬양은요.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은혜와 진리 찬양 246장 듣고 올게요.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내가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나 주님 찬양하며 살리라 나 주님 찬양하며 살리라 주님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 찬양하며 살리라 네, 찬양까지 모두 듣고 왔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샬롬은 성도님들의 귀한 참여와 간증으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은혜로운 간증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요. 저희 오늘도 샬롬에 사연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GNTC TV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오늘도 샬롬 사연 게시판으로 간증 보내주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인스타그램 GNTCTV 팔로우 하시고 DM으로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성도님들의 귀한 참여로 만들어지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따스한 햇살처럼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오늘도 샬롬! 샬롬.